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는 터키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성을 방문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장들이 이 두 사도를 보더니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두 사도가 누가 봐도 랍비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제국에 포함된 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로마 시민들의 경우에 이제 또 로마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 41절, 31절에서 4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르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지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의 그 설교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다른 예배의 설교 시간에 이미 충분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전체적인 골격,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을 보면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설교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처음에 전도하는 게 익숙치 아니할 때에는 뭘 전하는 게 적절할지 잘 판단이 서질 않으니까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소 두서없이 또한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전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그 상대방과 친분을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되고, 또 상대방이 나의 한 말에 신뢰를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한 그 말이,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과연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것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말만 주장창 했어요. 그럼 과연 그가 구원받느냐 겁니다. 그에게 올바른 믿음이 심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 전하는 메시지가 다듬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설교한 내용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많은 그런 전도할 기회를 갖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한 내용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들, 3절에요. 예수의 제사해 주신 은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심판,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뭘 전해야 하느냐?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망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으면 멸망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전해야 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속의 은혜예요. 죄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너의 죄를 씻으셨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축약을 하자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듣는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러한 반발, 심판에 대한 반감, 이런 우려가 오늘날의 현대 신학에도 광범위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알만한 그런 설교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는 형통과 축복에 대하여서는 전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일절 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분이 아니라요,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집행하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은 쏙
말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이런 설교만 계속 듣다 보면은요, 성도가 하나님을 복 주는 기계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았으면 공의와 사랑을 반드시 함께 전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았으면요, 우리는 전도할 때에 사랑만 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함께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대로 실제 전도의 현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부정적으로 상대방이 반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물론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믿지 않는다고,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나쁜 신이라면 난 안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기사님 보고 지옥에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그 현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기사님이 받을 그 사망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허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사님이 그 은혜를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물론 이 말을 가지고서, 이 말을 듣고서 그분이 뭐 변화되고 즉시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도 그분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면서 평소에 뭐 생각이 많았나 봐요. 온갖 내용을 들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그건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전달을 했고요, 믿으라 하였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어요. 이로써 저는 제 할 일을 한 겁니다. 이제 그분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에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지를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알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빠뜨리지 말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요, 대신 죄값 치러주시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속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듯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42절과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음 주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들 중 많은 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제 두 사도가 나가는데 두 사도를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는 계속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두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여 주었고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두 사도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두 사도를 비방을 할 것이고요, 그 성의 사람들을 크게 미혹할 것입니다. 그게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미혹해하는 무리가 경건한 귀부인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경건한 귀부인들, 그들과 성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를 핍박하여 쫓아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지금 두 사도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미혹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미혹돼서 경건한 귀부인들이 이 사도들을 대적한다 했으니까요. 그들 중에 많은 무리가 이 두 사도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회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사도는 그걸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진리를 사모하고 있고 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절대로 변치 말아라. 항상 진리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 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희열을 느끼게 돼요.
속이 다 시원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비진리, 성경에서 일탈된 그러한 진리 이외의 것을 전하는, 또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돼요.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만 있는 게 아니지요. 성도들 중에는 거짓과 미혹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신령한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설교를 하고 또 말과 행동을 하면은 그것을 보고서 경계하는 게 아니라 와, 대단하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추종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성도가 미혹의 영에 잠식당해 있어서 그러던 거예요. 미혹과 거짓을 좋아하는 영, 그것을 획책하는 영에게 잠식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탐심을 통해서 그런 영이 등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여도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말초적인 자극을 추구합니다. 이들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스스로가 영적으로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령해서 잘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제가 발견한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감정을 자극을 해서 동요를 시키면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감정을 동요를 시키면, 가령 여러분 막 방방방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시끄럽게 그 볼륨을 크게 해서 또 드럼 치고, 드럼 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렇게 강력한 그 비트를 주면은요, 사람의 심장 박동이 거기에 또 맞추어집니다. 진동수가 일치하는 그런 효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확 흥분이 돼요. 그걸 이제 영의 감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띠박질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데, 그게 뭐 콘서트장 가가지고 서로 유명 가수 앞에서 환호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런 말초적인 감정의 자극, 그걸 은혜로 착각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자기들 말대로 영적으로 예민하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뭐 어디 박수무당이 그 박수무당이 분장을 지우고 뭐 목사직함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희한한 짓을 하면은, 그러면은 기쁘게 따라갈 자들인 겁니다. 이 두 사도는요, 지금 사람들이 흥분해서 신이 나서 두 사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오직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도 알거든요. 발악을 합니다. 온 교회에 대대적으로 미혹의 마술을 뻗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고 은혜 안에만 머물길 바랍니다. 44절에서 5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음 안식일, 이제 다음 주가 된 겁니다. 그때에는 온 성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인구수가 대단히 많은 그런 성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그 성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귀가 역사한 거죠. 마귀가 시기심을 가지고서 자주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비판했어요. 이에 두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을 하고요, 또 성내의 유력자들을 포섭을 해서 두 사도를 심히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도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고니온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도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지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진리를 따르던 자들이 이제 진리를 따르게 됐어요. 마귀의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시기하는 자들이 두 사도를 핍박했다 하였어요. 경건한 기부인들도 미혹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두 사도를 처음에 따르던 자들까지도 두 사도를 비난하는 무리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진리가 전하여짐으로써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면 여러분 마귀가요 절대로 잠잠히 있지를 않아요. 팔짱 끼고서 구경만 하질 않습니다. 마귀가 파락을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진리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는데,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있으면 마귀는요, 시기심 있는 자들, 또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을 선동해서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한단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모습이에요. 어느 곳에서건 이런 모습이에요. 뭘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전에 담임을 하였던 목사는 선임자죠. 설교 중에 대속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교회의 중직자들인데도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은 뭐 두리뭉실하게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들어봤는데 막상 대속의 은혜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도 뭐 누구한테 설명조차 하지를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 이런 생각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신앙의 핵심이 되는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배와 기도 중에도 대속은 빠져 있고 그저 성령 복을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세상적인 형통을 누린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뭐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뭐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신앙의 핵심 노른자인 대속에 빠져 있으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대신 채우고 있다면요, 구원을 못 받았을 수 있죠. 그리고 서로 대속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구원은 받았으되 그의 신앙은 지극히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은 작정하고 대속만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결국 대속의 은혜를 전한 것 아닙니까? 그처럼 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고 성도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런 뭐 부수적인 신앙의 부수적인 것들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대속의 은혜에만 전념하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대속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를 하였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복음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일평생 수십 년을 다녔지만 내가 장로고 권사이지만 그런데도 내가 이거를 몰랐었네. 이제는 내가 눈이 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성도들이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는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이걸 가만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시기심 가득한 이 유대인들, 이들이 두 사도를 비방하고 변박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두 사도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마귀가 시기심 가득한 자들을 책동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선동을 해서 이 목사님을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을 크게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대속의 진리를 증거를 하면 마귀는 이 두 사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낙담하거나 이것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마귀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이걸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겠구나.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래서 마귀가 날뛰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마귀에게 담대하게 맞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47절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택하신 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들 중에는요, 이 47절 말씀에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또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는 것,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이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원에 있어서 예정보다 사람의 자유의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들이에요.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하는 자들만 구원 얻는 것 아니냐. 그러니 사람이 믿는 게 중요하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구원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대한 입장은요, 크게 볼 때에 예정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정을 강조하는 입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것이고요. 또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은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을,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추구할 것을 또한 교훈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또한 자유의지와 성화를 강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원에 대하여서 예정 그리고 은혜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 구원에 대하여서 자유의지
그리고 성화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 양극단의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뭐 교리적으로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데 이 예정, 은혜를 강조하는 쪽을 칼빈주의, 자유의지, 성화 강조하는 쪽을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47절 보면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1절을 보니까요. 두 사도가 저희를 향하여, 그러니까 두 사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게 보면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네가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심판받는 건 네 책임이다. 네 자유의지에 의해서 네가 복음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이렇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 이 둘 다를 아우르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순이 아닙니까?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니 이거 예정 아닙니까? 이 모순 아닙니까? 맞아요.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모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요, 우리의 지각의 한계를 초월해서 무한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지각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경륜이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모순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비근하게 예를 들지만 이 원기둥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기둥이 3차원에서는 원기둥이죠. 2차원에서는요. 이거는 2차원의 평면에다가 갖다 대면은 원으로 보입니다. 이 탁자에 있는 사람은 이 원기둥을 원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측면을 탁자에다 갖다 대주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직사각형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원기둥이라는 거는 원이야. 한 사람은 그러고. 아니야, 원기둥이라는 거는 직사각형이야.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투영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한 측면에서는 자유의지의 측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둘이 조화가 안 되지요. 어떻게 원인데 직사각형일 수가 있냐 하고 이 평면상에서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정과 자유의지 둘 다 믿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그 모순 아니야? 모순 맞아. 인정을 해야 돼요. 모순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 보면 2차원의 존재가 이제 3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입체라는 개념이 있구나. 원인데 동시에 직사각형일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게 원기둥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천국 들어가 보면 그제야 우리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영접해야지만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구나. 이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절대 못 깨달아요. 그거는 모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찬양하십시오. 예정하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에 의하여 의지적으로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대속과 믿음과 또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소서. 은혜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을 담대히 감당하고 담대히 마귀를 맞서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기쁘게 여기고 내가 의지적으로 은혜 안에만 머물게 힘쓰는 것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것을 써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고 복음 증거의 장으로 인도하시며 삶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지금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니 우리가 만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뒤덮어 주시고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극히 부욕케 하여 주시옵고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다 맡겼습니다. 이제 염려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손대시어서 기쁨과 평강의 제목이 되게 주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간곡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손대어 주셔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하나니 암세포가 사라져라. 사라져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사라져라. 모든 수술과 또한 이후에 항암 치료 것이도 하나님께서 개입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면역력을 온전케 하시고 이치에 어떤 질병도 못하게 하소서. 위험증과 통증 모든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뼈마디를 관절과 골수를 오장육부를 만져주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평안하여 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잉태의 복을 허락하시고 복중에 어린 심령을 각별히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순상케 하여 주시옵고 온 가족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주신 힘을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영혼이 절대같이 범사가 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으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지어다. 물질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고 장막 문제도 해소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늘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지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거두시고 우리의 헌신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흥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 심령이 지금 복을 받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하루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항시 충만케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벌써 예배에 믿음과 충성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